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예수님 교회의 교인이요 능력자라 할 수 있는 12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목회는 과연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섬긴 그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 스승이 어떤 분입니까? 보통 분입니까? 그들 스승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 도대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들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금 챙겨 들고서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기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죄도 싫고 죄 짓고 사는 자기 자신도 너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토록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왜 여전히 내 속에는 더러운 냄새만 나고 분노의 가시 엉겅퀴만 자라서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해야 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미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주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뻔히 끊어야 할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죄의 사슬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천의 능력, 실행 능력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새롭게 집을 단장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냉장고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온갖 가전제품을 다 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가동이 안 된다면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모든 가전제품들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우리들 신앙생활도 그렇지는 않을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도리어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내 안에 이런 것을 기쁘게 수용할 힘과 능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나도 모르게 어느덧 다 소멸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밧세바와 가늠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 재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병들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만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억지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사명, 전도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재산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자리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님이 계셔야 믿음도 보존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전도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소망이 되고 참된 간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 한마디로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을 믿고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작용이 생겨서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사람도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면 미칠 지경이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말들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야, 우리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까지도 다 죽습니다.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불어야 될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이 살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이 성전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바로 이 성전에 분명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하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신령한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그들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주의 전통도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전혀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 이제 비로소 그들 자신의 온전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 이제는 진정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실패한 것이요 성령님의 사역만 성공한 것입니까? 말씀 사역은 필요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인인 의사 누가입니다. 성서신학에서 가끔 저작권의 문제가 되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책은 서로 전편과 후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어진 후편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 말들 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있으면 다 된다 말들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성령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전통을 말씀과는 대등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경, 종교 서적이나 교훈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이나 기적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 사역과 성령님 사역의 조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일치, 나아가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부활절로 문을 닫고 사도행전은 오순절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도 봅니다. 은혜 체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십자가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순절 지향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균형에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영적으로 메마른 팩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또한 감성적인 신비주의로 그칠 공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독수리처럼 힘차게 웅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운동과 성령운동입니다. 말씀운동과 성령운동,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독교의 진수이요 핵심이요 캐릭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을 팔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헬스장 매일 다니잖아요. 그 헬스장에 와서 신문을 구독하는 그분이 와서 구독하면 자전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야, 신문 하나 구독하는데 자전거를 선물로 줄 정도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문을 안 봐요.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줘야만 신문을 구독한다면 이는 뭔가 주객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요즘 백화점에서도 상품 하나로는 승부를 걸 수 없는지 1+1 뭐 더한 것도 많습니다. 경품권, 상품 줄줄이 얹어놓고서 세일에 또 바겐 세일, 폭탄 세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 복음에도 덧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음 그 자체보다는 그 복음 언저리에 있는 보너스 상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이러한 현대인의 관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될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예 상품인 말씀과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경품권, 사은품과 같은 축복이니 치유니 이런 것만 받아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절 따라 시대 따라 백화점 상품 바꾸듯이 시류에 따라서 내 개인의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복음 상품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자를 바꾸고 목회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품권이나 사은품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당당히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당당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야 진정 교회가 삽니다.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중직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스승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어떤 제자들은 세계 조체에 빨리 흩어져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전파해야겠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배로 흠뻑 젖어서 내가 먼저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뛰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다 약속자의 약자를 쓰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66권 성경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 자세를 갖추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자 해도 다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순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진정 섬길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 대신에 제트 엔진을 달고서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었더라면 80억 세계 인구가 몰려와도 그 누구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력 없는 쇠붙이는 바늘 하나도 끌 수 없습니다. 자력이 있어야 바늘을 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 다 덮어줍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를 다 씻어버립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미움과 불평을 거둬가고 그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넓혀주사 세상을 전도 대상으로 품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시시하게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뛰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정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 주님, 내가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부흥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인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도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넘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 쉽사리 넉넉히 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갖 유혹들, 온갖 시험들, 온갖 고난들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요즘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120명의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진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큰빛 강성교회를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반드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 강성교회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주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실질적인 땅끝인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주님의 복음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